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 본래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는 평생 동안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스승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세무 공무원답게 아주 꼼꼼하게 잘 기록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족보 같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 여럿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한 분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곧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는데 그 씨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까 함께 읽은 1절 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했고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도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한 분 예수님에 대한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소경들이 부르짖을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뭐 다윗의 자손 솔로몬 아비야 뭐 쭉 말하는 게 아니고 고유명사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영토를 크게 넓히고 제도를 정비하고 신앙을 확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외국의 침략으로 쫓길 때나 도망갈 때 혹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서름당할 때 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일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며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군이라 불리지만 그도 인간인들의 약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렇게 시편에 노래하고 있죠. 다윗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죄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라시대 때 진골, 성골 이렇게 하면서 그 혈통 따지는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훌륭한 사람들이 쭉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족보에 험없고 순결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부도덕한 관계를 맺은 여인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말이의 얘기인데 창세기 읽어보면 그 사람이 별장해가지고 어떻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기생 출신의 여성도 있습니다. 라합이죠. 모압 여인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룻입니다. 또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고 친히 말씀했습니다. 죄인은 누굽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이거 잘하시는 지금 100점. 근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그러고도 속으로 딴식을 하세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저 인간 잡아가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이 좋으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만 백성의 구주가 되십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을 라베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했는데 다윗의 정조부의 모친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또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조부의 모친은 모압 여인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6절에 우리아는 히타이트 사람입니다. 헷 족속 우리아인데 헷 이거 영어로 보면 히타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 분이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신 목적을 오해하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모델 국가로 삼아 열국을 복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 백성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큰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 읽읍시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걸쇠같이 하는 예수가 하시니라. 그 주기온 표현하고 다른 것이 파격적인 것이 뭐냐면 요셉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걸쇠같이 하는 예수가 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탄생한 죄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기에 합당하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오늘 족보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성경 기자에 의해서 성령으로 편집된 그런 족보입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14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 기록도 그렇지만 실제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고 또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며 또한 우리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에 내노라 하는 인물도 영웅 호울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변두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없이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 세계에 가면 돈 없는 자는 인간 축에도 안 넣어줍니다. 뭐 지식이 많고 대학원 나오고 가방끈 길다 해도 니 돈 없지? 돈 없는 자는 인간 축에 안 저거 세계에서는. 그리고 지식 세계에 가면은 지식 없는 자는 인간 축에 안 넣어줍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 속담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들 하죠. 그러나 신앙세계에서는 신앙을 소중히 여깁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변에 종교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돈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식이나 건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또 앞에 말한 돈이나 이런 지식이나 학문 이런 전자는 후자가 있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이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면 얼마나 덕이 되고 영광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의미 있고 보람된 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연말연시에 우리가 바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